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이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버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9절 말씀 봅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통용하던 화폐로서 한 문화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들의 3개월 품삯이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문화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6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왕위를 줄 이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장사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종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어서 두 번째 종이 말해요.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를 칭찬하면서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종이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종은 그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이고 그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악한 종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까지 찾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자 주인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했습니다. 주인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을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때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과 상급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가기에 앞서 종들을 불러 한 문화씩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결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때에 각자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결산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종에게 귀인은 칭찬과 더불어 그가 노력한 것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심판 때의 행위에 따라 그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충성스러운 생활을 격려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에게 맡긴 것을 결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맡겨주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지만,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쫓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문화를 맡기신 기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문화를 결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절대 낭비하지 말고 충실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결산하실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겠다 다짐하면서도 저녁 때 하루를 마감하게 되면 오늘도 참 적당히 하루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고 아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저의 문제는 체력이 너무 딸린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끝나고 나니까 탈진 상태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제자훈련 하는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억지로 주일날도 나가서 걷고 왔어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도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난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받은 종이 한 문화를 숨겨뒀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한 문화마저 날려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인이 원하는 것은 이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귀인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별리 이자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인이 경로한 이유는 그가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만약 실패를 두려워했더라면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5월 18일 가족사랑 행복축제를 파주 시민회관에서 하려고 대관 신청을 하고 서류도 제출하고 전화로 확인까지 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도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갑자기 대관 불어 메일이 왔습니다. 종교 행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매년 대관을 해왔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회만 대관이 안 된다면 이것도 역시 역차별이 아닌가 항의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예배실에서 어떻게 이런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전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도해서 이번 전도 집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변명과 책임 전가하는 습관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자신이 맡긴 문화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주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욕심이 많아서 부당한 이익을 가로채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당시 속담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주인을 비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뭔가가 뜻대로 안 되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책임을 나 아닌 다른 것에 돌리면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859년 영국에서 첫 출간돼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자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뮤얼 스마일즈는 이 책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놈의 증권사 직원 때문에 손해를 봤어. 엉터리 부동산 전문가 말만 믿어서 손해를 봤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 계속해서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그는 향후에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명하면 그 당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도 책망받을 때 변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나는 잘못이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사람인가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인의 책망을 변명과 책임 전가로 돌린 이 종은 더욱 귀인의 진노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귀인은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류했죠. 이 10문화 있는 종은 10문화를 받았잖아요. 그러자 귀인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고요,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죠.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딱 들어막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성실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복을 빼앗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요, 더 큰 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고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진 복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하나라도 더 받았으면 받았지 받은 복까지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받은 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산의 때를 준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